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좀 읽어나가면서 새벽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솔로몬의 지혜가, 그리고 노년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생애가 여러분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데, 일상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또 기도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위대한 아버지 그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별로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고생한 건 없어요. 오히려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 바세바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와의 불륜, 어떻게 보면은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왕을 시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가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도 대단한데 그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솔로몬이 대단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편견 없이 그를 봐주시고 그가 구한 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의 인생 40년을 돌아봤을 때 23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섰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후에 17년은 그 예루살렘을 우상의 박물관으로 만들고 정략 결혼을 하고,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에요. 왜냐?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은 이방에 대한 문화, 그리고 이방에 대한 종교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일국의 공주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으면 그 일국의 신들을 존중해 주고 그 신들의 제사를 허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종교의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모든 종교에 정말 타락한 온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변질된 일들이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 지혜는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선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악이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을 때 사람들마다 구분 정의를 가지고 있고 또 구분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저는 어린 사람인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지혜라고 합니다. 듣는 지혜. 그러니까 듣는 마음인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지식으로 습득되어 있는 지혜일 수 있지만 더 완전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자면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그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똑같이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누구에게 상담을 한다라고 합시다.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듣지도 않고 그건 아니라고 딱 결론을 내리는 거하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심 어리게 들어주면 우리가 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생각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지 듣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용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개척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얘기하면 꼭 그 새로운 분들이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후 예배 때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꼭 이용규 목사님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런저런 얘기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3시간 한다는 거예요. 3시간. 근데 이용규 목사님에게 이제 듣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으면 그분이 꼭 두툼한 봉투를 딱 2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헌금을 하시고 하나는 목사님이 필요할 때 이제 먹을 것도 사드시고 필요할 때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3시간을 주거니 받거니 들었더니 봉투가 온다고. 그 얘기를 어제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듣는 마음, 여러분에게도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 패턴 중에 본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동일한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완장을 차기 전과 후가 동일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 정말 얻기 전에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얻고 난 다음에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동일한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어린 자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넘어선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2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어요. 누구의 아이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하는 것을 그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해결했을 때 그의 명성이 다윗과 버금가는 명성이 견줄 만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야. 저 사람 남편이 누군데 다윗이 이렇게 했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손가락질하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가 다윗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게 됐을 때 그의 소문이 점점 더 좋게 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넘어졌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이 회의론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헛되니까 하지 말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봤자 욕만 먹지 필요 없어, 그거 헛된 거야, 하지 마. 그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솔로몬이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신앙생활 제쳐두고 열심히 돈만 벌자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꾸 빈 주머니처럼, 찢어진 주머니처럼 술술술술술 새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보니까 그래, 하나님 없이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잡혀지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것을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쫓아 살아갔는데 그 삶의 순간순간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를 따르던 사람도 사라지고 잡았다고 했던 재물도 없고 그리고 내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자, 모든 걸 돌아보니까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육을 먹고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화목한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되다. 회의론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한 삶,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이 한 줄의 진리를 매 순간 가슴으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좋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슴 깊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 깊숙이 이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라보는 그 애달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트 한번 좀 꺼주세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본인의 판단의 잣대로 옳은 대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그 수고의 결과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의 친구가 이제 우연히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걔는 아빠도 일을 하고 엄마도 일을 하는데 엄마가 일을 관둘까봐 너무 노심초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혼자 벌 때 삶보다 엄마가 함께 버는 삶이 이 아이에겐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을 수 있고 풍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낀 거죠. 그 3학년짜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엄마가 두둑하게 용돈 주니까 이제 편의점 가서 맛있는 것도 막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엄마가 일하기 전에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관둘까 늘 노심초사하는 게 이 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가난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데 뭐 대출금도 있을 테고 갚아야 되니까 늘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엄마가 일을 하니까 풍족하니까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한 사람이 벌어서 키우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맞벌이를 하는 시간만큼 아이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좀 물질적으로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한 달 동안 부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한 사람이 버는 것이 아이를 맡겨주는, 또 아이를 케어하는 그 사람에게 돈이 다 들어간다고. 이게 정말 돈을 버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벌지 않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어떤 것이 옳은 건가요?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돈을 버는 것이 옳은 건가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 우리의 미래에서 어떤 판단과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이 순간 이 현재 속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버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조금 가난해도 아이와 함께해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벌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영혼의 관점 속에서 오늘 현재를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한 삶은 뭐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묻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경험치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치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후회와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서를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솔로몬의 마음을 조금 알았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를 제 얕은 지식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적게 사신 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있는데 인생의 어떤 그 연륜 앞에서 젊은 사람이 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그것이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면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많아요. 요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이걸 쉽게 말하면 눈의 쾌락입니다. 눈의 욕망. 아무리 좋은 걸 보아도 뭐죠? 이게 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했을 때 이런 굉장히 보통의 자신의 아내가 사람들보다 이뻤단 말이에요. 근데 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 이쁨이 그대로 유지가 되던가요? 아니면 그 아내보다 이쁜 사람이 보이던가요? 이런 건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절대 입으로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굉장히 잘생겼단 말이에요. 참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그 남편보다 잘생긴 남편이 보이던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던가요? 그 날로부터 보여요? 결혼한 날로부터 보이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눈꺼풀이 벗겨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을 보아도 더 잘생긴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눈에 욕망이 한이 없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명품을 입지 않아도 내 인생 자체가 명품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느껴진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의 욕망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세요? 요즘에 어떤 기도, 세계 평화, 코로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불교 신자는 그런 분이 계세요. 비명 행사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 대상이 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만 나보다 그가 더 대단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도 안 한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정말 욕심덩어리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걸 어느 순간에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듣고 싶고 더 귀한 것을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그리고 더 귀한 것을 듣고 싶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이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듣고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이 말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소리를 통해서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마음이 그리고 이 안타깝게 이 솔로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음질의 스피커를 들었는데 그걸 듣다 보면 그냥 일반화되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더 귀한 돈을 들여가지고 뭐예요? 바꾸고 하는 삶보다 그게 음질이 좋건 좋지 않건 간에 내 형편에 맞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에 반응하시고 들으시고 귀하다 여겨주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들리는 소리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내 눈의 욕망은 절대, 내 귀의 욕망은 절대 만족스럽지 않지만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계시나요? 내 지혜가 헛된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미천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날 위로해 주셔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강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솔로몬의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복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옳은 선택과 바른 선택과 행복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전도서를 읽어나가면서 솔로몬의 심정이,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공감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선택의 순간순간, 망설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경험치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여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68장